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상급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상급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맨 먼저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이다.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이 말은 곧 교회의 비전과 가정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꿈이고 가정의 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그 가정들이 모여지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가족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복된 기관이 가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단 말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족이죠. 가족.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가정을 뭐 핵가족이라고 그러나? 그 아니죠. 요즘 1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6, 70년대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3, 4대가 살아가는 대가족의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럼 마땅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모든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고 너는 나를 경외하라, 너는 나를 섬겨라, 너는 내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세우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사단 마귀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잘 섬겨야 복받고 잘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뭐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이게 전부 다 미혹의 영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믿으시면 아멘. 자녀들이 복받으면요, 자녀들이 복받으면은 부모님에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이것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그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은 교회요. 아멘.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어떻게 가정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상급인데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일 수 있지. 근데 그 고난 뒤에는 크고도 비밀한 영광이 오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생육하게 되어 있어요.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땅에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 하나님의 상급은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자녀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킹덤, 하나님 왕국입니다. 왕국.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런 왕국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 임하게 하시옵소서. 왕국은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가정의 왕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호주는,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내 안에 잠재의식적으로 내재해 있는 게 있어요. 뭐 공부해서 머리통에다 넣은 거 말고 머릿속에다 넣은 건 잊어버려 나중에. 근데 잠재의식 속으로 내 안에 내재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국어가 중요해요. 저는 영유아 교육학 학사입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뭐 신학사, 목회학 박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영유아 교육학 학사예요. 저는요. 모국어가 중요해요. 모국어. 가정에서 엄마한테 어떤 소리를,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한테 어떤 소리를 듣고 자랐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라서 저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1%도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젖을 떼고 혼자 이유식 밥을 먹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엄마가 인식시킨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일찍부터 우리 육신의 내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은 나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가장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가정의 달 5월인데 엄마가 저한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애들한테, 저한테 그랬어요.
자식은 백년 손님이다. 백년 손님은 사위라 그러죠. 아무리 사위가 아들 같다 그래도 사위는 사위입니다. 근데 엄마가 자식은 백년 손님이다. 얘네들을 잘 섬겨서 내보내라. 그걸 저한테 가르쳤어요. 저도 3남매 아들 하나 딸 둘을 지금 손자까지 있는데요. 우리 이삭 하은이 언니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식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 평생에 우리 엄마가 물을 이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항상 물을 두 손으로 갖다 줬어요. 저한테. 항상. 우리 애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엄마가 한 손으로 물을 준 적이 없어요. 늘 그렇게 저를 키웠어요. 우리 애들을. 여러분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세계로망교회 영유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교구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중하셔야 돼. 인격을 존경해야 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은 가정입니다. 자녀입니다. 아시겠어요? 제 목회관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100사람이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야. 99가지의 허물이 있어도 한 가지 때문에 저는 그를 찾는 사람이야. 그게 제 목회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가정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 지점이 정확해야 된다 이 말합니다. 오늘 상급,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이 서신을 통해 로마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목표 지점은 정확하다. 목표 지점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바뀌는 목표가 아니다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 하나님의 상급인 가정과 교회의 목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이 정확하게 서 있으셔야 돼. 저는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저는 마라톤을 한 사람이에요. 올림픽 경기에 많은 경기가 있지만 가장 꽃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시작할 때 정확한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바뀌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지치고 힘들어도 가는 것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 청년 때에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 심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전에서 제가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성경 다음으로 잔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 성경 다음으로. 천기독이라는 청년이 장망성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향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스타트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출발하지만 한 가을에 태풍으로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왕창 쏟아지듯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낙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기독이라는 이 청년이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로역정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믿으시면 아멘. 이 시민권의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이게 시민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사는데 230국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이 온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지금 공산당, 북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고 다 시민권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자가 북한에 들어갔든 어디를 갔든 해를 당한다. 미국의 전 국방력, 국력을 다 때려붓고 그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 이 미국의 시민권입니다. 유태네 감독 스필버그가 만든 라이온 일병구하기. 여러분 군대 1등,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군인은 옛날에는, 지금이야 많이 인권이 상승됐지만 옛날에 군인은요, 군인 한 사람이 죽으면요 15만 4천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10종입니다. 군인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래서 군대 가서 죽으면 개 죽음이라. 개값 15만 원, 비싸면 30만. 옛날에 개값이 15만 30만 원짜리. 군대 가서 죽으면 개 죽음이라는 그 말이 뭐냐, 개값 하나 받는다는 겁니다. 10만 원. 이런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시민권이 뭔지를 몰라. 미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라이온 일병 하나 구하는데 전 국방력을 다 세려봐요. 전 세계 가장 강한 군대는 미군입니다. 핵무기를, 최신 무기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만 있어라. 나라가 너를 구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적이나 이 동남아의 국적은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가서 죽어도 상관없는 거야. 중국 같은 데는 천안문 산태에서 탱크로 수만 명을 그냥 탱크로 깔아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묻어버려 버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 로마의 시민권자 건드리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야, 로마의 시민권자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인 거요,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착한 일을 착하게 살고 이런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거하신다 이 말이오. 우리 교회에 거하신다 이 말이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코치가 되시고 티칭이 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코치하시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가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겠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의에 대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들어가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말씀을 받아요. 의인이 들어가는 천국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왔느니라.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성경에는 그런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불교의 거장이신 성철 스님은 이쑤시개 하나를 7년 썼어요. 7년. 그래서 저도 이쑤시개 몇 년을 쓰려고 이렇게 우리 교구장들한테 되게 혼나요. 박사님 이쑤시개 버리라고. 그거 안 쓰고 씻고서 쓴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법정 스님은 누더기 옷 하나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철마다 옷 갈아입는 사람 회개하시오. 천국 못 가니까. 에이고 귀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이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누구냐? 예수 믿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요? 죄를 짓는 사람이 지옥 가는 법은 없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게 지옥이요. 아멘 하세요.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의와 착한 행실, 선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오셔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선하게 살 수 있나?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지옥도 어디로 가? 아론목에 가요. 아론목에. 아이 목사님 지옥에 아린목도 있어요. 은목도 있고 아론목도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 가정과 교회의 꿈과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천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 천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 땅에 여러분 손자를 봐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잠깐 있다가 한 가족 구성원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혈육이 헤어지면 이산가족이라고 혈육이 아픔 막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잠깐도 이산가족이 아프다며.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지금 현재 가족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정은.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될 것이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이냐. 할렐루야. 이걸 가정이라고 그래. 가정. 응?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는 슬피 울며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바둥거리고 있다. 영원토록. 천국 가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할걸?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펄펄 불구덩이에서 펄펄 불구덩이에서 거기서 이를 갈고 있는데 천국에서 뭐가 편하겠어?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뭐 하는 건데?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 부모님들 용돈 주고 오셨어요?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 용돈 줬으면 그 부모님은 그 용돈 받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30만 원, 50만 원 주고 왔어? 지옥 가는 노자 주고 왔지 뭘 주고 왔어? 어머님, 아버님 이거 갖고 잘 먹고 지옥 가시오. 틀말 있으면 반박해보세요. 가정의 날인데 부모에게 가서 뭐하고 왔습니까? 부모님이 지금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지옥 가는 부모에게 용돈 주는 것은 지옥 가는 노자 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군산에 집회가 있는데 이 말씀부터 오늘 저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합니까? 여기가 종교 집단입니까? 교회가? 아니지 않소.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가정천국, 교회천국.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불신앙의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사신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야 돼. 우상사신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교회 가운데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병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성경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한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나 이미 얻었담 온전히 이루지 않았어. 내가 잡으려고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아멘. 그걸 위해서 다름질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려면 반드시 정해진 규칙, 룰 이것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규칙은 안 바뀌어. 룰은 안 바뀌어. 말씀은 안 바뀌어. 자, 저를 보세요. 올림픽 경기에서 스타트 총을 빵 쏴서 뛰었어. 한참 뛰는데 야 규칙 바뀌었어. 야 지금 룰이 바뀌었어. 야 목표가 저쪽으로 바뀌었어. 저쪽으로 가. 그런 경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스타트했습니다. 바뀌지 않아. 바뀌는 것은 어둠의 영이야. 그것은 이단 사설이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 하나님이 정해진 룰,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바뀌었다? 이단입니다. 그것이 통일교 문선명이요. 그것이 신앙청 박태선이요. 지난주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박철희 선교사님이 신앙청 출신이라고 그랬잖아.
신앙촌에서 박태선이가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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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나중에 바뀌는 거야. 이제 예수는 아니고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신앙촌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뀌는 게 아닌 것입니다. 룰은, 규칙은, 코스는 안 바뀌는 거야. 우리는 그 레일에서,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출발했어. 뿅! 천안쯤 가는데, 아이고, 철도가 바뀌었습니다. 저쪽 길로 갑니다. 그건 막이지. 그건 사고지. 이미 정해진 철도로 가는 것이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코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믿음으로서가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믿음의 첫 시작한 것은 바뀌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이 아니구나. 이제 잘 행해야 되겠구나. 잘 믿어야 구원이구나. 이거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원숭이가 고릴라가 침팬지가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 네 발로 여기 서서 이렇게 걸어 사람 됐다. 처음에는 예수 믿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 이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구원관. 처음 낳자마자 아들이고 딸이면 끝까지 아들과 딸입니다. 중간에 잘하면 아들, 잘못하면 애가 났어? 잘하면 호적에 올려 생명책에, 아니면 지워, 나중에 지웠다 올렸다. 에이, 인간들아. 종교 집단이 너무 많아. 구원이 뭔지, 예수가 뭔지.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하셔야지. 국어도 몰라요? 국어도 몰라? 뭐 신학을 해야 이걸 알아? 에이, 신학을 해서 뭘 알아? 헷갈리긴 하지. 인본주의나 뱉지. 인본주의, 이성주의 엉뚱하거나 배우지 뭐를 하나님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군에 제대하고 청년 때 주일날 말씀을 받는데, 이야, 하늘의 문을 정규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대수감을 얻었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장차 오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믿으시면 아멘.
전 거의 옛날 성경, 옛적의 성경으로 암송이 다 머릿속에. 제가 성경을 여러분처럼 지혜로워서 많이 못하고 709절을 암송을 했었는데 그 구절들이 다 들어갔을 때 지금 이렇게 좀 개혁한 그래도 그게 틀리는 거예요. 예전에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거 앉아갖고 목사님 왜 틀리는 말을 할까? 틀리지 않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급인 가정과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규칙 그 룰은 처음 믿을 때나 중간에나 끝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처음은 예수고 나중엔 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오.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셋째로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비결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이만하면 됐다니요.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좀 쉬고 좀 이제는 즐기고 평안하게 하나님 곧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제가 개척해서 지하실에 두 번째 지하실에 있는데 이거 동네 목사님이 나를 길을 가는데 딱 먹는 거예요. 박 목사 적당히 해. 이만하면 되지. 70명이 최고 뱃속편에 나는 목사도 뱃속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양떼들을 리드하는 목사가 그런 헛소리를 하니 성도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야. 여기 성경은 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다 물질도 하나님께 물질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었으니까 안개가 구름이 안 껴 물질과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구름이 안 꼈으니까 가족, 아내, 자식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구름이 안 꼈으니까 다 뒤로 했으니까 늘 가는데 우리 엄마가 늘 그러는 거야. 이놈아 너는 어려서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지. 돌리기 전에 그랬다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지.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항상 부담이었어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내 속에 이렇게 늘 갈망하는 게 있어요. 사선을 한번 넘고 싶었어요. 죽음의 사선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기 성전 건축하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포천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참 내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동역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오면은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 얼마나 더 부흥하려고 그래. 얼마나 더 부흥하려고 또 금식에. 이상하다. 금식은 부흥할 때 하는가 보지. 나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동역자가 와서 아이씨 얼마나 또 능력 받으려고 또 그래. 그만하지. 능력 받으려면 금식하는 건가 봐.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아닌데 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인데 그만하면 됐지 뭘 또 더 하려고. 이만하면 됐지 뭘 또 더 하려고 그래. 응? 지금 우리 교회가 30주년. 이 정도면 됐어요. 목사님 좀 평안하게 좀 하고. 뭔 소리야? 제가 한 15년 전에 충북 제천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충북의 그 월악산인가 어디에 그
수련원에서 목회자 쌤 한 150명 모인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생각 없이 뚫어 부수는 사람인데 막 말씀을 때리는데, 점심을 먹는데 수요일날 낮에 저녁에 끝나는데 목사님들끼리 점심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왜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저희 우리 노예 목사님들 여기 다 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입니다. 내가 은퇴를 1년 남겨놓고 있는데, 은퇴 목사들마다 선후배마다 일 저지르지 마. 교회 일 저지르지 마. 평안히 은퇴 자금 받아 평안하게 일 저지르지 마. 그런 줄만 알아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100% 1000% 줘야 하는데 은퇴 1년을 남겨놨으니까 일 안 저지르는 거야. 평안히 있다가 은퇴하려고. 근데 이 목사를 만나서 말씀에 부서져 버린 거야. 눈물 흘리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여기 계십니다. 강사님, 제가 이번에 내려가자마자 교회 교육관 건축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뭔가요? 이제 안정되게, 이 정도 충성했는데 목사님 이제 나 시키지 마세요. 지금까지 헌신했으면 됐잖아요. 좀 평안하게. 평안히 장례 치러줄게요. 빨리 가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서 장례 빨리 치러줄게. 하나님이 부른단께.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이,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만하면 됐지 앞으로 평안하게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박 났어. 농사를 짓는데 로또 맞아버렸어. 그래서 창고가 부족하네. 그래서 이 창고 저 창고 많이 져놓고 거기에다 꽉꽉 채워놓고 이제는 즐기면서 평안하게 노후를 보낼 것이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네 생명을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인 꿈과 비전은 가정이고 교회인데 이만하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녹슬어서 버림받는 연장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주인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요. 저는 농부입니다. 저는 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차에 트렁크는 연장이 다 있어. 내가 20년 전에 일제 가위를 사갖고 걔가 전지하는 가위인데 다 달았어요. 조그만해요. 안 버리고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 자손까지 대물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빨 빠진 것은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셨어요. 아멘. 지금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목사님 그만 좀 하랍니다. 장례 치를 날이 가까웠구만. 또 언제 하나님 부르시겠구만. 나는 그래. 지금까지 제가 충성을 헌신했는데 좀 놔주세요. 좀 편안히. 주님이 곧 부르시겠구나. 얼마나 불쌍한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모세처럼 120살이 돼도, 아멘,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있어야지. 쉴 나가면 짐짝됩니다. 자식들에게 짐되지 마시고. 성경 시편 92편 12절로 14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뱅평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빛이 청청하여 할렐루야. 늙어도 결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령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는 값이 비싸. 근데 인간은 수령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싸.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돼. 대한민국은요, 새파란 놈,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오픈카 타고 돌아다니고, 이놈의 새끼들 싸가지가 없이. 미국은요, 오픈카 누가 타는지 아세요? 할머니들이 오픈카 타. 여기는 아멘도 안 하는구만. 백발의 할머니들이 오픈카 탁 라이브 끄고 쫙 갑니다. 그럼 나는 그거 볼 때도 저게 내 모습이다. 아멘. 이 한국은 새파란 놈들이 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노년이 아름다운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71편 17절로 18절 이거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 비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자식들은 상급입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